맞습니다. 자,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아가서 4장 봅니다. 우리 아가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4장 1절에서 7절 보라, 시작. 보라 너는 아름답다 내 사랑아, 보라 너는 아름답다. 내 너울 속에서 내 눈은 비둘기 같고 내 머리채는 길르앗 산에서 뛰어내려오는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씻는 곳에서 올라온 털 깎인 양떼 같으니 그 모두가 쌍둥이를 낳아 빠진 것이 없구나. 내 입술은 진홍색 실과 같고 내 입은 고우며 내 관자놀이는 내 너울 속에서 석류 조각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위한 다윗의 탑처럼 잘 지어졌으니 방패 1000개가 걸려있고 모든 용사의 방패가 걸려있는 탑과 같구나. 내 두 유방은 백합화들 사이에서 풀을 뜯는 새끼 암노루 쌍둥이 같구나. 그날 바람 불고 그늘들이 도망하기까지 내가 모르산으로 갈 것이며 유황 언덕으로 갈 것이다. 내 모든 것이 아름답다 내 사랑아, 흠이 내 안에 하나도 없다. 아멘. 7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 모든 것이 아름답다 내 사랑아, 흠이 내 안에 하나도 없다. 아멘. 이 주님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여러분을 향한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3장 후반부 B파트에서 뭘 배웠었냐면은 혼인행진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죠? 혼인행진. 요 혼인행진, 아가서가 이 번역에 대한 부분이 논란이 참 많아요. 예. 제가 지금 번역본도 여러 개를 보고 있고 주석도 관련 서적도 굉장히 쌓아놓고 많이 보고 있는데 사람들마다 달라요. 이게 좀 우리가 보고 있는 직역 성경에서 여자 파트가 어떤 성경에 가면 합창으로 돼 있고 또 어떤 파트에서는 남자 솔로로 돼 있고 이게 뒤죽박죽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전승되어 내려오면서 많은 혼란들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 3장 B파트에서 신부와 신랑이 타는 가마 있잖아요. 그죠? 가마. 저는 이 가마가 2개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여러분에게 가르쳤어요. 근데 어떤 성경에 보면 같은 가마예요. 어떤 그 세번역이나 이런 번역에 보면 가마가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솔로몬의 가마 하나가 있고 거기에 신랑 신부가 다 타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 그렇게 보기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뭐가 애매하냐면 그렇게 봐도 크게 흐름을 잃는 데는 문제는 없지만 우리는 이제 원어를 좀 보는 교회니까 원어를 보면 이제 신부가 타는 가마가 미타예요. 미타. 예. 신랑이 타는 가마는요 아르피온이에요. 요게 모양도 다르고 용도도 달라요. 이거는 침대형 가마고요. 이거는 1인용 가마예요. 솔로로 혼자 타는 가마. 예. 요거는 침대에 약간 들어누워서 가는 그런 가마고. 그러니까 이게 단어가 다르기 때문에 문맥적으로 봤을 때 한 가마로 번역한 본문들보다는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이 가마 2개가 다른 가마다. 그래서 주님의 가마, 신랑의 가마가 먼저 앞서가고, 그죠? 이 가마가 먼저 앞서가고 뒤에 신부들의 가마가 따라가는 형태.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그러면서 이제 연기 기독이 막 일어나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요 신랑 신부의 혼인 행진, 요 행렬을요, 잘 생각해 보면 이 예루살렘에 들어간 이 행렬을 잘 생각해 보면 요게 뭐와 연결이 돼 있냐면요, 민수기에 나타나는 광야 행진이랑 똑같은 거예요. 광야 행진. 민수기의 광야 행진도 뭐가 앞서갑니까? 구름 기둥이 앞서가죠, 그죠? 그리고 그 언약과 본약계가 복개 언약이 이제 중심에서 가고 그 뒤에 또 백성들이 따라가고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서 이제 사실 이 광야 행진의 목적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예. 그래서 이 광야 행진, 어떻게 보면 민수기에 나타나는 이 광야 행진이 신랑이신 주님과 신부된 이스라엘의 혼인 행진이었다. 그리고 이 아가서에서 지금 풀어지고 있는 이 행진은 꼭 나눌 필요는 없지만 나눠본다면, 우리 은혜롭게 좀 나눠보기 위해서 나눠본다면 신랑이신 주님과 열방의 교회를 향한, 교회가 이 혼인 행진하는, 이스라엘은 한번 했으니까
예, 우리도 한번 해야죠. 할렐루야. 예, 예. 요걸 뭐 또 요 행진도 뭐 이스라엘 행진이다, 뭐 원유명이다, 같은 거다, 약간 옳은 대체 신학으로 그렇게 보면은 뭐 틀리진 않습니다. 그것도. 근데 조금 다르게 보자고요. 예, 조금 다르게. 예, 그래서 아가서에서 가는 이 혼인 행진의 목적지는 새 예루살렘.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자고요. 예, 이해되십니까? 이거야 라고 정리 내릴 수가 없어요. 아가서는 알레고리 문학이에요. 은유적인 문학이라고요. 이건 다 상징과 영적인 것으로 가득 차요.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성경 전체가 근거하는 틀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잘 녹여서 먹는 게 중요해요. 제가 봤을 때 아가서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의 행진과 나의 이야기와 나의 혼인 이야기가 돼버리는 게 중요해요. 이거를 솔로몬과 술람미의 사랑 이야기로 읽어버리면 이거는 아가서가 성경 안에 존재하는 목적 자체를 크게 훼손해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것을 신랑이신 하나님과 신부인 이스라엘의 혼인 이야기를 읽었다면 우리는 이거를 신랑이신 주님과 신부된 교회의 이야기라고 읽자고요. 문제 없어요.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그래, 그렇게 읽어야 더 잘 이해되고 아가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요점이 분명하게 나와요. 어떤 분들은 책에 이 주석책 하나 보는데 아가서를 철저하게 부부간의 사랑 이야기로만 풀었어요. 참 이 전세대 예배가 아니었으면 되게 낯뜨거울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그런 주석들이 채워져 있는 책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책이 참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 되게 뜨거운 감자와 같은 역할을 했지만 우리는 히브리인들이 이 책을 봤던 관점을 우리 것으로 차용을 하자는 거예요. 교회와 주님의 혼인 행진 이야기, 혼인 예식.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신부로서, 여러분 주님의 신부잖아요, 그죠? 신부로서 이 아가서에서 흘러나오는 사랑과 이 관점과 정체성, 그리고 이 아가서에서 말하고 있는 방향성으로 이 마지막 때에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해 행진해 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 이야기를 어제 이제 3장 파트에서 했고요. 엊그제 3장 파트에서 했고요. 자, 오늘은 4장입니다. 이제 신부가, 이 미성숙한 신부가 왕의 사랑 앞에 나아가지 못하다가 왕의 임재가 거둬지는 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무엇보다 왕과 함께하는 왕의 임재가 귀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순종합니다. 어디에 대한 순종이냐면요, 혼인에 대한 순종이요. 이제 내가 이제 왕과 결혼하겠다. 그리고 이제 혼인 행렬을 하는 가운데 오늘 4장 파트는 뭐냐면요, 4장 우리가 오늘 볼 말씀의 파트는 뭐냐면 신랑이 신부를 향해서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사랑의 세레나데죠. 멋있게. 이제 여러분 가장 이 아가서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신부보다 더 간절한 신랑의 그 애절한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보다 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더 애끓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보고 있어요. 그 신랑이신 주님께서 간절히 원했던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그분의 신부가 되는 것, 여러분과 그분이 온전히 한 몸을 이루고 혼인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었는데 이제 여러분이 이 3장을 지나와서 결단을 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결단한 겁니다. 아멘? 결혼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안 하신 분, 아직도 나는 그분과 결혼 못하겠다, 그러면은 오늘 집에 가서 유튜브 1번부터 7번까지 다시 듣고 오세요. 아가서 1번부터 7번까지 다시 듣고 오시고, 우리 이제 혼인하겠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너는 이런 존재다. 너는 내게 이렇게 아름답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라고 하면서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는데요, 이게 뭐가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불러주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노래는요, 천지 만물을 창조했어요. 그분은 이 땅에 노래하시면서 모든 걸 창조하셨어요. 그분은 말씀으로 모든 걸 이루셨거든요. 그런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사랑의 노래를 불렀을 때 이거는 그냥 단순히 우리의 감동을 주는 사랑의 노래가 아니라 그 사랑의 노래가 우리가 들려지고 읽혀졌을 때 어떤 변화가 오냐면은 그게 능력이 돼서 내 안에 새로운 창조의 영으로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창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체성의 재창조,
내 영과 혼과 육의 새로운 거듭난 어떤 그 왕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죠. 예. 그런 거예요. 우리 사라 목사님이 저랑 결혼하기 전에도 똑같은 존재였어요. 예. 그죠? 그 존재였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저랑 결혼하게 되면서 똑같은 그 존재였다는 결혼을 통해서 뭐가 됐냐면 사랑받는 딸이 됐단 말이에요. 사랑받는 여인이 됐어요. 사랑받는 여인이에요. 이전에는 똑같은 존재로서 사랑받지는 못했는데 이제 그 혼인 관계 안에서 사랑받는 여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인의 정체성이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자였어 라고 했을지도 모르는데, 근데 이제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 내 남편에게 사랑받고 있구나, 내 신랑에게 사랑받고 있는 존재구나, 나는 사랑스러운 여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과 인간의 결혼이 이런 은혜를 주는데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혼인과 그 사랑의 고백은요, 여러분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여러분의 전인적인 어떤 재창조의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하고 목양을 하면서 느껴지는 좀 가장 안 좋은 모습들이 뭐냐면,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뒤틀려지고 왜곡된 자아상을 갖고 있어요. 예. 정말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게요,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더해요. 한국교회는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뭘 배웠냐면은 청교도주의와 율법주의를 배워가지고,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율법도 선하고 청교도 신학도 굉장히 선한 거예요. 예, 능력 있고. 그런데 거기에만 매여서 뭐가 없어졌냐면, 주님과 우리의 관계성이 사랑하는 관계성이라는 이 신부의 영이 없어지니까 신앙이 깊어질수록 자기 자신을 향한 율법주의가 더 강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연약함,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발견할 때마다 좀 심하게 자책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좀 과하다 할 정도로, 아니 진짜 그래.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과할 정도로 여러분 스스로를 뒤틀고 있는 것 같아요. 아가서를 만나면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되냐면, 너무나 아름답대요. 이게 뭐냐면, 네가 죄악투성이고 상처투성이고 문제투성이라도 너는 아름답다. 이게 아멘이 되세요 지금? 여러분 안에 믿음이 더 깊어지고 조금 더 청교도적이고 조금 더 율법주의였던 사람들은 어떻게 그게 아멘이 돼? 목사님 성경 잘못 푼 거 아니야? 죽도록 거룩을 이뤄야 되는 그리고 어디 갔어? 응? 완전한 흠 없는 성경 어디 갔어? 맞아요. 우리는 죽도록 거룩해야 되고 완전한 흠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거는 내 자아로 이루면 안 된다고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어요. 뭐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완전히 사랑받는 존재가 될 때, 그리스도의 그 커버링 안에서 완전히 사랑받는 존재가 될 때 뭐가 되냐면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4장 7절처럼 내가 한 번 더 읽었던 그 말씀이 있죠. 어디 있냐? 그렇죠. 그죠? 5장 7절에 보니까 내 모든 것이 아름답다, 내 사랑아, 흠이 내 안에 하나도 없다. 여러분 저 보세요. 술람미 여인이 흠이 없어요? 흠투성이에요. 출신도 안 좋죠. 생긴 것도 별로죠. 얼굴도 검었죠. 예. 이 여인이 손이 고울까요? 예. 양치고 노가다고 포도원 갖고 왔던 그 손이 거칠거칠할 거 아닙니까? 예. 뭐 좋은 옷이라도 있었을까요? 뭐 하나 내세울 만한 게 하나가 없었어요. 그런데 왕이 보니까, 왕이 너무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분이 봤을 때 너는 흠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해를요 초월하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는, 그리고 여러분은 그 주님의 초월적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의 그 상태가 나의 상태라는 것을 믿어줘야 돼요. 그리고 야 너는 흠이 없어 라고 하는 주님의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가지고, 따라서 아멘. 아멘으로 받아가지고, 그래 맞아, 나는 주님 안에서 흠이 있는 존재가
아니야. 여러분 죄성 보지 말고요. 여러분의 연약함 보지 말고요. 구원 못 받을 것 같은 그런 어떤 삐뚤어진 마음 보지 말고요. 예수님을 보라고. 나를 이제 보면요,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길을 너무 높이 잡았어요. 이 찬양이 이해되는 거예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머물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선한 것 하나 없는 나도 주님의 사랑받는 딸이 되고 아들이 되고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향해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에이 이것밖에 못하냐 이렇게 구박하는 분이 아니라, 너는 흠이 하나도 없단다, 너는 거무나 아름답단다라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단어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어제 죄를 지었어요. 분명히 나는 오늘 삐뚤어진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분명히 나는 오늘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분명히 여러분은 오늘도 어떠한 영역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여러분의 생각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뜻을 의지했을 거라고요. 우리는 다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괜찮아, 그러나 아름답다, 너에게 흠이 하나도 없단다. 아니요 주님, 나는 오늘 흠 잡힐 일을 너무 많이 했는데요. 아니요 주님, 내가 오늘 이런 죄도 지었고요, 내가 이런 마음을 품었고요, 내가 이렇게 남을 미워했고요, 내가 이렇게 뭘 했는데 흠이 없다고요?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주님? 귀신아 떠나가라. 여러분, 주님의 사랑,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강신의 그 엄청난 사랑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여러분의 비참한 현실을 믿지 말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믿으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비참한 영혼의 어떤 죄성을 바라보지 말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당신의 사랑을 바라보라고요. 그럼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릴 것이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된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이 사랑의 노래를 우리에게 불러주시면서 우리 안에 뒤틀려져 있고 왜곡되어 있는 내 자아상을 주님이 보시는 자아상으로 다르게 정렬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를 듣는데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자, 여기서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외모에 컴플렉스가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여성 동지들 평생에 싸워야 될 대적, 살, 그런 것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나는 못생겼어라고 생각하는 어떠한 여인이 있다고 칩시다. 나는 못생겼어. 근데 예수님이 와서 아니야, 너는 예뻐. 근데 아니에요, 주님, 저는 못생겼어요. 예수님 한 번 더 말씀해요. 아니야, 너는 예뻐. 너는 내가 만든 가장 아름다운 존재야. 아니요 주님, 잘못 만드신 거예요. 코가 약간 삐뚤었고요, 눈이 짝짝이고요, 심지어 점도 많아요. 주님, 뭘 잘못 만드신 것 같아요. 우리는 주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못 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아가서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말씀을 듣고 이게 여러분의 자아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화상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주님이 바라보시고 주님이 생각하는 여러분으로 여러분을 인식하셔야 돼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왕은 신부를 향해서 8가지의 축복을 하면서 노래를 내줍니다. 내 신부야 이렇게 아름답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연인들끼리는 안 해봤을 것 같은데 애기 낳으면 어른들이 얼굴 보면서 아유 너무 시끼 눈도 예쁘고 코도 예쁘고 입도 예쁘고 볼따구도 예쁘고 똥을 놓는 똥 놓는 것도 예쁘고 밥을 먹으면 밥 먹는 것도 예쁘고 뭐 다 예쁘다 그러잖아요. 그게 여러분 진짜 예뻐서 그런 거잖아요. 진짜 예쁘잖아요. 아니에요? 아닌데 일부러 그런 거예요? 건강한 자아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아니요, 진짜 예뻐요. 예. 저희 와이프가 저랑 연애할 때 제가 예쁘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해줬어요. 이렇게 진짜 예쁘다. 저는 정말 추후에 의식도 하지 않고 우리 와이프는 예뻐서 만났습니다. 예, 예뻐서 만났어요. 예. 저 굉장히 세속적인 남자였거든요. 그런데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요. 7년을 안 믿더라고요. 제가 7년을 예쁘다고 해줬거든요. 요새도 안 믿어요. 예쁘다 그러면은 마치 내 안에 뭔가 프로그램 돼 있어서 뭔가 띵 누르면 예쁘다 하고 나오는 것처럼 느껴진대요. 아니요, 정말 예뻐요. 예쁘고 사랑스럽고 눈을 보면 눈이 사랑스럽고 코를 보면 코를 사랑스럽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도 똑같잖아요. 여러분 남편과 여러분 아내를 볼 때 동일한 마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자식 새끼만 이뻐하지 말자고요. 어차피 커서 날아갈 새들, 평생 함께할 새와 함께 내 비둘기랑 사랑을 나누세요. 다른 비둘기 찾아갈 비둘기들한테 너무 애쏟지 마. 너무 애쏟지 마세요. 내가 우리 청년들 목회할 때 그런 얘기했어요. 남자들한테 항상 제가 이렇게 뒤통수 남자애들 20대 남자애들 머리 툭 때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지 엄마한테는 평생에 꽃송이 한 달에 안 갖다 주면서 여자 챙기고 생기자마자 돈 털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장미꽃 백송이 이런 거 사다 준다고 막. 니네 엄마한테 그렇게 갖다 줘봤니 이 새끼야. 그러면서 내가 막 두드려 패요. 그러면은 그 주에 이제 엄마들 권사님들이 막 이러면서 와요. 콧 받았다고. 그런 비둘기 바라보지 말고 내 옆에 함께하는 비둘기 바라보십시오. 근데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가서 보니까 눈도 예쁘고 입도 예쁘고 심지어 이빨도 예쁘고 그것들을 여러분 잘 우리 한번 살펴보면서 그게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로 받아서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길 바랍니다. 10번부터 볼게요. 자, 먼저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내 눈은 비둘기 같다라고 해서 비둘기 같다. 성경에서 비둘기는요 순전함과 순결함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그리고 충성됨을 의미해요. 충성됨. 주님께서는 신부의 눈을 축복하며 이렇게 회복시켜 줍니다. 여러분 눈은요 먼저 눈을 이야기하셨는데 이 눈은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보는 것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보는 것. 네. 눈은 보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는 거는요 지금 이 아가서 4장 1절에서 7절에 나오는 이 축복들은 육신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눈과 육신적인 뺨과 육신적인 입술을 축복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을 축복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 영적인 눈. 그러니까 지금 네 눈이 비둘기 같다는 건 뭐냐면 진짜 비둘기처럼 뭐 맑은 눈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영적으로 봤을 때 네 눈이 비둘기와 같은데 이 비둘기는 어떤 거냐면요. 순결함이에요. 순결함. 순전하다. 너는 순전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너는 이제 육신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으로 보는 존재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들이 이전에는요.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나 주변을 바라볼 때 육신의 눈으로 바라봤단 말이에요. 육신의 눈으로 날 보니까 육신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축복과 사랑이 안 들리는 거예요.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근데 주님이 눈부터 딱 열어주는 거예요. 네 눈은 비둘기 같다? 이게 뭐냐? 이러면서 상상해 보세요. 이런 거 상상해야 돼요.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은
굉장히 삐뚤어져 있고 뒤틀려져 있는 여러분의 상상해 보세요. 세상 모든 게 다 별로인 여러분의 상태.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없어요? 그래서 막 보는 족족 다 믿고 막 화가 나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랬는데 갑자기 주님이 오셔서 네 눈은 비둘기 같단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순간에 갑자기 눈이 시원케 되면서 뭐가 딱 열리는데, 뭐가 열리냐면은 그동안 나를 괴롭히고 짜증나고 화났던 모든 것들 안에 하나님의 존귀함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바뀌었어요? 환경이 바뀌었어요? 아니에요. 보는 영적인 눈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의 눈이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예. 우리는 영안을 연다고 했을 때 영안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비둘기가 성경에서는 또 성령을 예표하는 동물 중에 하나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성령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나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 말한 내 새끼가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관점과 여러분의 학습된 체계로 바라보지 말고요, 그 순간에 이걸 딱 떠올리자고요. 예수님이라면 얘를 지금 어떻게 보실까? 예수님이라면 얘를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우리 사실 이거 계속 물어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관점 말고요, 그 잣대 말고요, 성경적인 잣대라고 해서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이 없어지면요, 율법주의에 지나지 않아요. 껍데기에 지나지 않다고요. 행위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토라는요, 행위로 따라가는 율법이 아니에요. 사랑을 실행시키는 은혜의 법이에요. 아브라함 조슈아 헤셸이라고 하는 유대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썼던 안식이라는 책에 토라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참 놀랍게 풀어놓은 게 뭐냐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네가 율법을 행함으로 인해서 이웃에게 사랑을 흘려보낼 수 없다면 그것은 율법을 행하는 진정한 목적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네가 너 혼자 거룩하기 위해서, 너 혼자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고 쓰임받는 영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 내 이웃들과 교우들과 내 가족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지 못한다면 너 그거 진짜 아니야, 이 말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에서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요, 율법주의의 온상을 찍었던 유대교 신학자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도 아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이 육신으로 가는 법이 아니라 사랑을 따라가는 법이라는 거를.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그 말씀, 사랑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지, 어떤 사역을 하든지, 어떤 위대한 일을 하든지 그 안에 사랑의 열매가 없다면, 그 사역 안에서, 그 행위 안에서 내가 사랑을 느낄 수 없다면 그거는 헛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이 몸을 불살라 남을 위해서 던져준다 할지라도, 생명을 드린다 할지라도 거기서 사랑이 없다면 그거는 헛된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쫓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랑을 자꾸 보려고 하셔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보고 쫓는 비둘기 같은 눈을 가지십시오. 예. 우리가 이 눈을 가지게 될 때 사람 안에 있는 어둡고 추한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함과 영광스러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웃의 흠과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 시작할 때 하울란 센터처치는 더 아름다워질 거예요. 우리는 조금 덜 종교적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조금 더 사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그 사랑 자체가 주님을 신앙하는 어떤 방법이 되고 관계가 되고 예배가 되는 것. 그게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이 부어져야 온전한 관계성이 회복이 돼요. 하나님과 우리. 제가 아가서를 계속 설교하면서 이런 제 사랑의 관계성 안에서 나눠지는 어떤 관계성을 얘기할 때에 자기 자신을 굉장히 강하고 엄하게 율법주의적으로 다루었던 분들이 굉장히 불편해하는 그 피드백을 많이 받아요. 뭐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뭐 그런 얘기를 가끔 나눌 때가 있어요.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는가? 사랑하는 것이 핵심인데 사랑하기보다는 좀 안타까운 마음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진짜 사랑하면요 굉장히 조심스러워져요. 사랑하니까 상처 주고 싶지 않고 사랑하니까 존귀하게 여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도 제대로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주님이 축복해 주실 때 그 눈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D번에 네 머리채인데 머리털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머리카락은 염소떼 같구나라고 얘기했어요. 머리카락이 염소떼 같다. 근데 그냥 염소떼는 아니에요. 이 말씀해 보면 네 머리채는 길라산에서 뛰어내려오는 염소떼 같구나. 그러니까 뭔가 우르르 하나님을 향해 뭐니까 돌진하는 여러분 항상 상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산이 있는데 거기서 염소떼들이 우르르 달려 내려와요 우리에게. 예. 그래서 이 머리털은 성경에서 뭘 상징하냐면 헌신을 상징해요. 헌신. 예. 나시린 서원을 하게 되면 그 나시린 서원을 한 기간 동안은 머리에 삭도를 댈 수가 없죠. 예. 이게 뭘 말하냐면은 이 머리털 자체가 그 머리털을 길게 늘어뜨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 올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그 수염도 깎으면 안 되고 머리도 자르면 안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 이 상태가? 좀 지저분해지겠죠, 그죠? 왜 이런 걸 허락하셨을까? 라고 했을 때 어떤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하브루타 할 때 누가 그런 얘기했는데 그렇게 해놓으면은 여자들이 별로라고 봐가지고 인기가 없어져가지고 하나님만 할 수 있게 된다. 그렇잖아요. 너무 잘생기고 너무 이렇게 핸섬하게 생기면 그 하나님을 못하잖아요. 자꾸 여성 동지들이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막 머리 막 기르고 막 수염 막 기르고 그러면은 별로잖아요. 그래서 전혀 관심을 안 갖게 되니까 하나님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근데 제가 미드라시어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비슷한 해석이 있더라고요. 전혀 틀린 말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저는 놀랐습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저는 이제 이 머리털이 뭐 하여튼 헌신을 상징한다면 이 헌신을 통해서 어떤 헌신이냐면 염소떼, 그러니까 산피탈을 내려오는 그 염소떼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 온몸을 던져서 달려가는 그런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머리털을 보면서 너는 나를 향해 전심으로 헌신하고 있는 달려오는 염소떼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염소떼는 잠언 말씀에서 보면요 위풍당당한 어떤 강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제가 잠언 말씀을 세워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향한 헌신 앞에서 담대하고 당당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에게 주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 하늘의 공급 앞에서 우리는 세상 앞에서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세상적인 것들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공급함이 있기 때문에 염소떼들처럼 담대하게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너의 이빨인데요. 이는 씹는 곳에서 올라온 털 깎인 양떼 같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상상을 해봅시다. 이게 다 상상해야 돼요. 알레고리이기 때문에 이빨이 뭘 상징하죠? 이빨은 뭐 하는 거예요? 음식을 씹는 거잖아요. 그럼 뭘 뜻할 것 같아요? 그렇죠. 말씀을 씹어먹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씹어먹는 능력. 그래서 영적 젖먹이들은요 고기와 같은 말씀을 씹어먹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그 말씀 제가 올려놨는데 한번 찾아보시고 나중에. 그래서 양떼와 같이 풍성한 열이 맞춰지니 근데 어떤 양떼냐면요 씻겨져서 더러운 게 깨끗하게 씻겨져가지고 털을 깎았어요. 여러분 양이 털 안 깎고 놔두면 어떻게 되죠? 북슬북슬하고 막 산발이잖아요. 그것도 더럽고. 근데 그 염소를 깨끗한 씻긴 곳, 목욕탕 같은 데서 깨끗하게 씻겨서 하얗게 만들 뿐만 아니라 털을 다 깎았어요. 그러면 이제
반들해지겠죠. 예, 이제 단정해지겠죠. 그 단정한 애들이 딱 모아놨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 단정한 염소, 하얀 염소들이 모여 있어요. 예. 주님은 우리 이빨을 보고요. 그 보고 어머 염소떼가 거기 있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양떼, 염소떼가 아니라 양떼가. 네 이빨은 양떼들이 막 깨끗하게 막 씻겨져가지고 막 털 깎은 양떼들처럼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떼는 뭘 상징하죠? 양들은 흔히 우리가 그 주인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는 존재로 이해를 하죠. 예. 그래서 이 양떼와 같은 이빨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 그 말씀을 계속해서 씹어 먹으면서 그걸 말씀을 따라가는 존재. 양떼는요, 양들은 눈이 어두울 때,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눈이 어두워가지고 판치 앞도 제대로 못 보기 때문에 항상 뭘 따라가냐면 앞에 있는 친구 꽁무니를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누굴 따라가냐? 목자의 음성을 따라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져 있는 만큼 귀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찾는다는 거예요. 예. 제가 뭐 직접 본 건 아니지만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뉴질랜드인가 어디 목장을 갔는데 3개의 목장의 양떼들이 같이 뛰어놀고 있더래요. 그러면 내 양떼들이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그 목장 주인이 아주 쉬워요. 가더니 막 소리를 질렀대요. 그랬더니 양떼들이 자기 집 양떼들이 다 몰려오더래요. 뭐 저는 본 적은 없지만 제가 들은 얘기예요. 예. 근데 성경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많은 분들이 그런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하는 걸 보면은 우리가 본 거는 아니지만은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렇죠? 혹시나 여러분 이게 팩트인지 아닌지를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으니까 뉴질랜드 가게 될 기회가 계시면 요거 한번 사실 점검 좀 해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양떼라는 거는 눈은 어둡고 귀는 밝아서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씹어 먹으면서 그것을 따라오는 존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그런 존재야. 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존재입니까? 더럽지 않고 깨끗하게 씻겨진 존재. 거룩하고 순결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씻는 곳에서 올라온 이 양떼는요, 더러움에서 깨끗해진 우리의 생각과 명철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말씀을 이해할 때도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의 더러운 생각들이에요. 여러분이 다 더럽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생각들이 있어요. 아직 씻겨지기, 지금 아가서를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오늘 나보고 더럽다 그랬어. 그러지 마시고 지금 아가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더럽기 때문에 더럽게 듣는다는 거예요. 여기 이해되죠?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그 상처로만 들어요. 그래서 어머 너 잘생겼다 욕하는 거예요? 이런단 말이에요.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상처로 해석을 해요. 그 본질을 못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깨끗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씹어먹는 능력은 뭐냐면은 우리 이해함이거든요. 우리의 명철함이에요. 명철함. 명철함은 뭐냐면 우리가 이해하는 거, understand를 말하는 건데 이 이해하는 능력이 더러울 때는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줘도 더럽게 해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뭐라고 하냐면 너는 씻긴 곳에서 올라온 깨끗한 양떼와 같다. 이 말은 뭐냐면 너는 지금 깨끗한 인지와 깨끗한 이해함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해도 너는 그대로 다 알아듣어라고 말하는 거죠. 이 상처 많은 사람이랑 그 상담하면 참 힘들어요. 뭐가 힘드냐면 코칭 해주면요, 고지것대로 안 받아들여요. 코칭을 딱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왜 나한테만 그래요? 혹시나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분명히 팩트를 가지고 설명해 주는 건데 자기를 향한 오해와 공격으로 받아들여요. 이게 상처가 있는 분들. 그러니까 상처로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혹은 영적인 지도자에게 어떤 코칭을 받을 때에도 우리의 그 생각과 우리의 이해됨이 순전해야 돼요. 오늘 주님은
너희의 그 이해된 구조가 그 인지 능력이 깨끗하다, 씻겨진 양떼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다음에 3절, 내 입술은 읽습니다. 시작. 내 입술은 진흙 생실과 같고 내 입은 고우며 내 관자놀이는 내 너울 속에서 석류 조각 같구나. 자, 거기서 관자놀이 동그라미 쳐가지고 땡겨가지고 뺨으로 옮겨 고쳐주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좀 옮겨 고쳤으면 좋겠어요. 제가 호성강 목사님 직역 성경 참 좋아하는데요. 아가서 공부하면서 참 이분이 아가서를 너무 막 번역한 건 아닌가라고 하는 오해가 좀 생길 정도로 이게 관자놀이라는 뜻도 있어요. 요 히브리 단어가 라카였나? 네, 라카. 근데 여러분 이 라카는요 관자놀이뿐만 아니라 이 얼굴 옆면을 전체를 얘기하기도 하고 뺨을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왜 제가 이걸 뺨으로 얘기하는 거냐면 네 관자놀이는 석류 조각 같구나. 석류 조각이 뭐죠? 붉은 빨간 열매잖아요. 그러면 네 관자놀이가 빨갛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뭘 말하는 거예요? 볼이 빨개졌다. 이 볼이 볼빨간 그 여인의 수줍음과 부끄러움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 번역을 옮기자고 한 거예요. 뺨으로. 뺨으로 좀 옮겨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뺨은 붉어지잖아요. 그 신부가 이 뺨이 붉어지는 게 어떤 느낌이 그런 거예요. 신랑이 자기는 아닌가. 여러분 신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신부는요 아직도 정체성과 자아상이 연약해요. 신랑이 와가지고 내 비둘기야, 네 눈은 비둘기 같고 네 이빨은 씻긴 곳에서 올라온 털 깎인 양떼 같고 네 머리털은 염소떼 같고. 욕이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네 입은 뭐 진홍색, 입술은 진홍색 실 같고 입은 곱고 이 말이 뭐냐, 눈도 예쁘고 코도 예쁘고 입도 예쁘고 입술도 예쁘고 막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신부가 연약하니까, 이 연약한 정체성을 갖고 있으니까 아닌 것 같아서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이 양반이 왜 이카노? 그래서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있는 상태를 보면서 어머 세상에 볼은 석류와 같구나 이러는. 이해됩니까? 이 상황이에요. 이 상태라는 걸 이해하시고 앞으로 넘어가가지고 네 입술은 진홍색 실과 같다라고 하고 네 입은 곱다. 여기서 지금 여러분 아가서가 입술과 입을 구별해서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입술은 진홍색 실 같다. 입은 곱다. 그랬어요. 입은 뭘 말하냐면 입과 입술이 같은 것 같지만 좀 달라요. 입은 뭘 말하냐면요, 우리 내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고백. 이거 친밀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나오는 어떤 고백들, 찬양과 믿음의 고백들, 그것들이 곱다라고 주님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백 가운데 입술은 뭐냐면 입술이 진홍색 실 같다. 입술은요, 입은 안 보이잖아요. 열지 않으면. 그죠? 근데 입술은 겉으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은 뭘 말하냐면 내 내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고백이고요. 입술은 뭐냐면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거예요. 드러난 아름다움. 근데 그 드러난 아름다움이 뭐와 같다고 그랬냐면 진홍색 실 같다 그랬는데, 이 진홍색 실은 여호수아서에서 뭘 상징했냐면요, 구속의 실이었어요. 구원의 증표, 구원의 표징. 그게 이런 거죠. 야, 너는 나에 대한 친밀한 고백과 그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커서 너의 삶은, 너에게 보여지는 너의 삶은 구원받은 자의 삶의 표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 너의 삶 속에서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그대로 흐르고 있어. 누구든지 너를 봤을 때에 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피 묻은 은혜를 알게 될 거야. 너에게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 너를 보니 예수님이 보여. 라고 말하는 거야.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좀 제 안에 도전이 일어났어요. 어떤 도전이 일어났냐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우리와 1대1의 관계성에 많이 포커스를 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그 옳은 관계성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그 관계성에서부터 나오는 그 깊은 관계성이 너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의 표징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볼 때 여러분이 드러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걸 또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너는 세상의 열방의 빛이라. 빛. 너는 열방의 빛과 같이 빛나는 존재로 드러나는 것. 어떻게 이 사람들이 빛날 수 있어요? 토라가 이들 안에 임해서 그 토라를 살아내는 걸 보여줄 때에 그걸 보고 빛이다 그러는 거예요. 왜? 토라가 빛이니까. 토라가 빛이니까 토라를 행하는 삶을 행하면 빛이 임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막 여기에 금가루 반짝이 것들을 막 가지고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발라가지고 입기 시작하면 금가루 떨어지는 옷을 입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금가루가 반들반들 흐를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여기 금가루는 어디서 나온 거야? 했더니 그 사람의 삶에서 나오는 거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럼 저 사람 삶에서 나오는 저 반짝이는 빛나는 모습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라고 했을 때 그들 안에 있는 빛이신 예수와 빛이신 토라 거기서 나온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내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신앙의 관계성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저절로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여러분을 봤을 때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안 다니는 사람인지 헷갈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교회 가자라고 와서 전도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교회 안 다니는 것처럼 살았으면은 다른 교회 다니는 집사 가가지고 저기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이런 말 들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자들은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은요 그리스도가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자놀이 이제 뺨인데요. 뺨은 뭘 상징하냐면은 신부의 순전한 반응, 마음의 반응. 그러니까 이 여인은 신랑이 막 사랑 고백을 해주니까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제가 표현하고 싶은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전세대 예배에서는 맞지 않기 때문에 조금 건너뛰고 뺨이 붉어지는 거는 굉장히 순진한 처녀들이 그렇겠죠. 그 반대인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좀 놀아본 여성들 붉어집니까? 그게 뭘 상징하죠? 이거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굉장히 순전하고 순결한 신부의 마음씨, 감정, 선을 갖고 있는 것. 저는 하나님 앞에 가끔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게 부러워요. 뭐냐면 하나님이 기쁜 걸 주실 때 막 기뻐하고 하나님 놀라운 걸 주실 때 막 어머 놀라워요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건 좋은 비유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안 좋은 비유만 이렇게 알고 있지. 어떤 여성이 매력적이냐면 매력적이란 말 표현 안 써요. 어떤 여성이 사랑스럽고 끌리냐면 남자들 입장에서는 뭐냐면 남자가 뭔가를 준비해서 딱 보여줬는데 어머 놀라요 와 이러면 얼마나 반응이 좋아요. 와 그러면서 괜히 막 그래? 다음 주에 더 할까? 이러면서 그런데 뭐 어떤 게 딱 했는데 와 이래서 짠 했는데 여자가 저기 저 집 가면 더 예쁜 거 많은데 이래버리면 이 집보다 저 집이 더 맛있는데 이래버리면 너무나도 많은 경험을 가진 여성들은요
많은 어떤 그 사랑받을 수 없어요. 그렇죠? 매력적이다는 표현이 뭐라고 해야 돼? 끌리지 않잖아요. 그죠? 예, 끌리지 않잖아요. 그건 뭐냐면 너무나도 많은 경험과 순진하지 않은 면들. 근데 오늘 이 아가서에서 나타나는 이 신부는 어떤 신부냐면은 왕이 뭔가를 얘기해 줬을 때에 하나하나에 막 감탄하고 감격하고 막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근데 신앙생활 하는 분들 중에서도요 그렇게 감정선이 되게 순진한 분들이 있어요. 막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막 감격을 해서 막 너무 좋아요, 은혜로워요 막 하면서 막 근데 저는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저는 약간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 경상도의 영이 강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러면 되게 감격한 거고 막 그렇죠. 그럼 엄청나게 은혜가 받은 거고 막. 예.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표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표현함에 있어서 되게 순수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정말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들에게 더 많은 걸 부어주실 거예요. 예. 마치 신랑이 한 이벤트에 막 감격하는 걸 볼 때 남편이 계속 그 이벤트를 더 준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순전한 감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반응하는 그 여성들, 신부들, 그래서 그런 성도들에게는 신랑이신 주님이 더 많이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오라 이거 봐라, 엄청 좋아하네, 엄청 재밌네, 그러면서 막 제곱을 더해가지고 막 엄청난 이벤트를 준비하지 않을까요? 막. 제가 우리 가선 선교사님을 만났을 때에 예전에 한번 도전된 얘기 했잖아요. 어떤 일이 딱 있었는데 저는 뭐라고 반응했냐면 와, 그분 대단하시다, 어떻게 그렇게 섬겼대? 그랬거든요. 그런데 가선 선교사님 뭐라고 하냐면은 그래, 우리 아버지 엄청나시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되게 놀랐어요. 그래서 이분한테는 하나님이 더 많이 친절하게 역사하시겠구나. 저 같은 사람은 그게 사람의 일로 보였는데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일로 보는 거예요. 사람이 위대한 게 아니고요, 그 일을 행했는 사람이 위대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행하도록 그 뒤에서 주관하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거기에 감격을 하는 거죠.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알아봐 주는데, 감격해 주는데. 그런데 아마 그 선교사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길을 걸을 때마다 더 많이 부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10년 동안 그렇게 버티고 있죠. 누구 하나 든든한 스폰서도 없고 후원자도 없고 그냥 아버지가 주시면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있으면 덮고 없으면 안 덮고.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부으시는 것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좀 더 순전하게 반응하세요. 좋은 거예요. 주책이 아니고요. 주책이 아니에요. 굉장히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런 순전한 감정선을 갖고 있다는 것. 하나님 행하시는 일에 감격할 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 일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감사할 수 있고 감격할 줄 알고,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저도 그런 순전한 마음을 부어주세요라고 기도 많이 했어요. 이 강의 준비하면서. 저는 그렇게 잘 반응 못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분들 부럽습니다. 4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장 4절. 내 목은, 시작. 내 목은 무기를 위한 다윗의 탑처럼 잘 지어졌으니 방패 1000개가 걸려있고 모든 용사의 방패가 걸려있는 탑과 같구나. 자, 내 목은, 무기를 위한 다윗의 탑처럼 잘 지어졌으니, 이제 다윗의 탑과 같은 목은요, 신부의 강하고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목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은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니었어요. 그죠? 목이 뻣뻣하고 곧은 백성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목이 딱 곧아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막 반대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오늘 아가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네 목은 여전히 꼿꼿하다는 거예요. 탑. 꼿꼿하고 뻣뻣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방향이 달라요. 이 목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요, 다윗의 망대, 이 다윗의 탑이라는데 망대거든요. 망대. 다윗의 망대는 뭐 하는 거예요? 망대에서 망 보는 거죠. 뭘 망 보는 거예요? 그렇지. 방향성이 하나님이 아니라
적이 원수가 향해져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여러분 향해 뭐라고 하냐? 너는 목이 꼿꼿하고 뻣뻣한데 누구를 향한? 나를 향한 게 아니라 원수를 향해서. 이건 뭐냐면은 언제든지 원수가 오면은 나가서 싸우겠다는 강하고 단호한 용사와 같은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요 탑이요, 다윗의 탑이 그냥 탑이 아니라 무기를 보관하고 있는 탑이에요. 신부는 왕가의 사랑을 회방하는 원수를 향해 언제든 나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표현할 때 1000개의 방패는요, 완전하고 충분한 영적인 보호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쟁 앞에 섰을 때에 신부는 왕의 충분한 보호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자세로 설 수 있습니다. 아가서가 노래하는 신부는요, 흰 드레스를 입고 있는 연약한 여인이 아니에요. 그녀는 왕을 위해서 언제든지 용사로 돌변할 수 있는 강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천상 여자라. 근데 원수가 딱 나타나면 갑자기 막 칼을 꺼내가지고 용사가로 돌변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목을 의미하는 쥐바르의 어원은 쭈르인데요. 쭈르는 공격하다, 대항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지금 원수를 향해서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영적인 전사로서, 용사로서 준비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5절인데요. 내 두 유방은 있습니다. 시작. 내 두 유방은 백합화들 사이에서 풀을 뜯는 새끼 암노루 쌍둥이 같구나.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신랑이 신부를 향해 칭찬하고 축복하는 메시지가 어디냐면 유방을 향해 있습니다. 유방은요, 어미가 아기에게 젖을 물리는 젖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신부는 전쟁에 능할 뿐 아니라 영적인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 암노루 새끼가 백합화들 사이에 있잖아요, 그죠? 이 백합화를 히브리어로 슈샨이라고 그래요. 슈샨. 따로 슈샨. 슈샨은 수산아, 수산. 근데 이 슈샨이라고 하는 이 어원이요, 수스예요, 수스. 수스 아니고요. 수스는 말이고, 이거 수스. 요거는 수스인데 무슨 뜻이냐면요, 요거는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을 양육하는 어미의 사역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행하는 신부의 모습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어요. 유방의 축복은 형상회복의 마지막 축복입니다. 맨 마지막에 신랑이 유방을 축복했어요.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계속해서 축복하고 돌보시다가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맨 마지막으로 무슨 축복과 무슨 당부를 하셨냐면은 모든 족속으로 너희가 가서 제자를 삼아야 한다라고 맨 마지막에 말씀하셨죠. 유언처럼 그렇게 명령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아가서에서도 신부를 이렇게 축복할 때 맨 마지막으로 뭘 축복했냐면 유방을 축복하면서 너는 자녀를 잉태하고 먹일 수 있는 귀한 어미, 잘 양육할 수 있는 어미가 될 수 있다. 너는 영적인 제자를 잉태할 수 있는 여인이다. 너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을 수 있는 사도라라는 것을 똑같이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잉태하고 해산하고 제자 삼는 사역, 이것으로 가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신랑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에요.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면서 그 사랑의 열매로 뭘 받기를 원하냐면 아들을 받기를 원하시거든요. 아들은 두 사랑의 증거잖아요. 그래서 이 신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사명은 신랑을 뜨겁게 사랑해서 아들을 많이 낳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들을 많이 낳는다는 것은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영적인 아들들, 영적인 자녀들, 제자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의 육신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영적인 자녀가 돼야 돼요. 잊지 마세요. 내 피를 타고나고 내 새끼로 태어났다고 해서 온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몫이라고요. 좋은 스승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믿음의
스승이 되고 여러분 자녀를 영적인 자녀로 잉태해서 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육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다른 영적인 자녀들, 혈통으로 나지 않는 그들도 품어야 돼요. 이번 5780 새해에 여러분 안에 그 잉태하는 사역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자녀를 잉태하는,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양육하고 어떠한 셀 시스템 안에서 계속해서 그 신부의 영으로 이걸 사역으로 가져가면 안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두 사람이 뜨겁게 사랑하니까 자녀가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이 주님과 뜨겁게 사랑하니까 영적인 제자가 붙는 거예요. 품어지는 거라고요. 나는 그 사명과 상관없어요. 나는 전도를 잘 못해요. 나는 제자 훈련 잘 못해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사역이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 사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지금 나와 하나 되기를 원하느냐? 예. 그럼 나와 하나됨을 이루자. 그래서 사랑했어요. 사랑했더니 주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먹이라고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제자 훈련 사역이 아니고요. 전도 사역이 아니고요. 사랑의 열매예요. 방향과 본질이 다르단 말이에요. 오늘 아가서를 통해서 여러분의 제자 훈련 사역과 이 교회의 이 전도 사역들이 사랑의 열매 사역으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많은 영적인 아들, 자녀들을 낳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신부된 교회의 부르심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주님은 아가서를 통해서 신부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영적인 영역을 말씀하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것은 우리의 참 자아상입니다. 아멘. 오늘 제가 나눴던 이 모든 메시지가 이제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 안에 있는 뒤틀리고 왜곡된 거짓 자아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아가서에서 노래하시며 축복해 주시는 왕의 축복을 여러분의 축복으로 취하셔서 주님의 신부로 온전하게 회복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